하나님 말씀 시편 7편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직한 자가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인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선취적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10절을 보시면은 뭐가 된다고요?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악인들이 다윗을 비록 악한 말로 모함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윗이 평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뭔가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막 쏟아내는 그 거짓된 비난의 화살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막아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완벽한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방패가 바로 뭐라고요?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다윗은 자신을 팔멸시키려는 그 원수들의 그 사정없는 공격에 직면해 본 적이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분으로 누구를 떠올린 겁니까? 하나님을 떠올렸었어요. 그 온몸을 가리는 방패, 그 방패로 그 하나님을 딱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당한 이 어려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로우심입니다. 의로우심. 자,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마 뭘 보지 못하세요?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패역에 대해서는 심판의 불을 쏟으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가 없다면 아마 이 세상은 악인들의 횡포로 생지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속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분노하시는 분으로서 그 분노를 쉬지 않고 매일 분노하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이렇게 분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자신을 무고하게 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게 될 거다.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자,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의 조건, 이 심판의 조건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 여러분 이게 심판의 조건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 중에 남아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남아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모든 인간은 다 멸절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다 본성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내건 것은 뭡니까?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 이게 조건인가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12절에서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조건으로 건 건 뭐예요? 조건으로 건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뭘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했을지라도 뭐 하는 사람은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차마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하셔서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늘 즉각적으로 심판하지는 그렇다고 해서 안 하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으심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신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겨놓은 화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단호한 분명한 심판으로 범죄자에게 단행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칼을 가셨다, 활의 시위를 당기고 있다. 이건 지금 악인들의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죽일 수많은 도구들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악인들에게 지금 뭐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까? 회개만이 살 길이고 이것을 거부하면은 필경 혹독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악인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자,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마치 뭐라고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하는 것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악한 생각을 품어서 결국 무엇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낳게 되고 결국은 재앙을 잉태해서 거짓을 낳는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입는데 여러분, 악인이 낳은 죄악은요 자기에게도 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이 해가는 악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에 앞서서 바로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 마치 새를 잡기 위해 놓은 덫에 사냥꾼 자신이 걸리는 것처럼 악인은 그가 꾀한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지고 만다라는 거죠. 악인이 뿌린 씨앗은 결국
자기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사람이 악을 행하면은 그 악으로 인해서 타인이 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 자기가 행한 악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 남의 눈을 속이고 부당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손해보고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잠시일 뿐이라는 거.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잠시일 뿐이라는 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꾀로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판 함정에 결국 자기가 빠져서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감찰하며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분명 우리에게 그러한 날을 맞게 하실 거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지금 칼을 갈고 계세요. 활시위를 지금 당겨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지금 형통해서 지금 언제 형통해 보이는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을 맞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한순간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서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거기서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 인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악을 행함으로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 당겨진 그 화살에 맞아서 불화살에 맞아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편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 방패를 보호받는다라는 그 방패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직. 그 정직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의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는 넉넉히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직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방패가 우리를 딱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한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의와 편법을 따르는 그 모든 유혹에 대해서 물리쳐야겠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정직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사람은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세상은 편법과 여러 가지 정말 불의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승리의 길이고 이기는 길인다는 사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옳지 못한 방법을 쓰려 한 적은 없습니까?
회사나 교회 등 공공장소의 비품을 몰래 가져가지 않으며 아무리 큰 이익을 놓치더라도 정직하지 않은 방법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기도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또한 부활주일 또 성찬식, 성례식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5월 21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